혹시 여러분 한국 연예인 중에서 유승준이라는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 전에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죠. 잘생겼고요, 가수이고 영화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몸이 아주 이렇게 그때 당시에 한 20년 전에 나왔었는데 한국적 몸이 아니라 아주 화가 많이 나 있는 몸이어가지고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했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톡쇼 이런 데 나오면 아주 말도 잘했습니다. 춤도 잘 추고 노래 잘하고 전도가 양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더 화제가 된 것은 최근에 또 이 연예인이 이제 한국인인데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에 20년 동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한국 들어가게 해달라,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하게 해달라 말을 했지만 한국의 국민 정서가 받아들이지 않고 법이 그 한 사람의 입국을 막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사실은 이제 미국 법과 여러 가지 법을 사용해서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죠. 그것은 이제 병역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연예인들이 뭐 늘 우리 그런 이야기들이 루머들이 많고 하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는 일들이 있었고 해서 특히 미국에서 들어와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에게 당신 한국 국적자인데 병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늘 나는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 국민이고 병역을 의무로 다 하겠다 이렇게 늘 이야기했었죠. 근데 정말 이제 병역을 가야 되는 그 시점이 가까이 왔을 때 미국 시민권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막 전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나고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오래전에 시민권을 해체한 것이 이번에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당시에 20년 전이니까 좀 더 한국 사회가 미국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고 지금처럼 또 한국 국력이 많이 성장했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 이러면 뭔가 좀 어려운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국민 감정이 아주 나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병무청에서 출입국 관리법 11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입국을 제한한다 뭐 이런 법이 있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얼마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감정의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20년 동안 이제 한국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한국에서 돈 벌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만약 이걸 물어보면 좀 너무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한 국가가 어떻게 한 개인에게 법을 초점을 맞추어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은 뭐 저는 어쨌든 뭐 이렇게 썩 페어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나 생각할 것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개인의 능력이나 객관적 조건들이 굉장히 좋은 세계적인 연예 스타로 발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어도 잘하니까요. 그러니까 재능이 많고 노래와 연기를 잘하고 뭐 외모도 아주 출중하고 영어도 할 수 있는 지금 요즘처럼 아카데미 상을 받는 한국 영화가 상을 받는 시대에 그가 태어났다면 그야말로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국에 못 들어오니까 중국으로 가서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성룡하고 같이 성룡 아시잖아요. 성룡과 같이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한국 국적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잘 되지 않았었어요. 이 사람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에게 이렇게 수많은 그야말로 은혜가 집중되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잘못 만든 것이죠. 또 법을 이용하고 특별히 이제 미국 국적, 한국 국적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룬 것이 국민들을 너무 불편하게 만든 것이죠. 제가 이 사람 생각할 때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저희 친가는 합천 삼가에 저희 친가가 있습니다. 혹시 삼가라고 아십니까? 합천의 입구에 보면 합천으로 경남 쪽에 들어간 입구에 그 황강이라는 강이 있고 그 앞에 삼가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저희 이제 이씨들이 모여서 저희 친척들이 모여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60년대, 50년대, 60, 70년대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대처로 나와서,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부산, 서울로 나와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할머님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누구는 합천에 어디 살았는데 서울에 가서 이렇게 됐단다. 누구는 부산에 가서 이렇게 됐단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세요. 하시면서 우리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는 대길로 배웠는데 말길로 풀어먹는다. 누구는 말길로 배워가지고 대길로 산다. 이런 말씀을 어릴 때 하셨어요. 말길 대길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러려니 했었는데, 제가 한 번은 이제 좀 커서 할머니에게 여쭤봤어요. 할머니 자꾸 대길 말길 하는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되박이 있잖아요. 배운 것이나 재능이 되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이걸 잘 풀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크잖아요. 말이나 가마니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많아요. 배운 게 많아요. 말길 혹은 가마니 길로 가진 게 많은데 이 풀어내는 과정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살기를 아주 힘들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대길인데 말길로 살고 누구는 말길인데 대길로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말씀이 재밌기도 하고 여쭤봤었습니다. 왜? 할머니, 근데 우리 때는 저희 동네는 할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할매요 이렇게 부르고 조모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조모 왜 대길 말길이 되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이 다 지한테서 옮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 성질 때문인기라, 지한테서 옮기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재능이나 배운 것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을 통과해서 어떻게 나오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작은 것이 이 사람을 통과했을 때 크게 드러나기도 하고 수많은 재능과 큰 것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작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 잘 배우고 잘해서 큰 사람 되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재능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마음이 선하고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이나 인격이나 삶의 비전이나 목적이나 현재 살아가는 삶의 질에서 천 가지 만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그 천 가지 만 가지를 잘 활용하고 받은 은사만큼 헌신하고 받은 은사만큼 은혜만큼 가지고 있는 재능만큼 그것들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 사용하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가로막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로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가지 수많은 장점과 수많은 은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단점이 극복되지 않고 그것이 마치 큰 배에 작은 구멍과도 같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려워지고 항해하지 못하고 침몰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침몰할 때 한꺼번에 배가 빵 이렇게 해서 침몰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부분에 균열이 생기고 작은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배 전체가 그 작은 부분에 의해서 함께 무너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할머니께서 제게 주신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길 말길,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고, 유승준이라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한 엔터테이너가 현재도 아직도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국민 정서를 건드린 문제가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수많은 재능을 가지고 좋은 연예인이 되고 싶었는데 좋은 연예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잘못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가정에 저희 방향제를 선물하셨는데요. 요즘 제가 여러분들하고 8주, 8주째 향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방향제가 처음으로 선물로 들어왔더군요. 예쁜 방향제가 있습니다. 상큼한 향기가 납니다. 심지를 액체에 꽂아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사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방향제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방향제 공부를 조금 해봤습니다. 방향제가 아직 종류가 많더군요. 저렇게 초록색 고체로 된 것도 있는가 하면 심지를 사용하는 윅이라는 것도 있고 스프레이로 뿌리는 것도 있고 초로 태우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향제들이 있습니다. 플러그인도 있습니다. 저마다 향이 다르고 사용하는 장소와 목적이 다르죠. 특별히 요즘은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것이, 요즘은 이렇게 저절로 사람이 지나가면 휙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요즘은 이제 살충제랑 같이 쓰는 게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많다고 해서
살충제를 첨가해서 방향제이면서 살충 효과를 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건강에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참 그 가습기에 살충제를 넣어서 가습하는 효과를 전에 해서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폐에 치명적 영향을 줘서 애들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방향제 또한 마찬가지인데 화학 제품이어서 방향제, 특별히 화학 첨가물을 사용하는 방향제에는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국의 신문 한 중앙 매체에서 보도한 그 영국의 연구 결과를 보도한 것을 보면 특별히 에어졸이나 이런 공기를 이렇게 칙칙 뿌려 사용하는 방향제를 사용하는 집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집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설사병이나 두통, 엄마들도 두통이 잘 걸린다는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사용하시면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그 향기에 관한 우리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향기를 품어내고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름하여 방향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방향제라는 말은 이름이 조금 고민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칡 뿌리는 페브리즈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방향제라고 합니다. 한문을 찾아보면 방향제입니다. 방자는 방년 18세 할 때 방자입니다. 무슨 방자냐 하면 꽃다울 방입니다. 꽃답다, 가장 아름답다 할 때 방자를 씁니다. 향은 당연히 향기 향자고 제자는 조절할 제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조제하다 할 때 그 제자입니다. 방향제. 그러니까 향기를 만들어내고 조절하는 그러한 그 제품이라는 뜻이죠. 꽃의 향기를 뿌리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음식 냄새가 많이 나니까 방향제를 뿌리잖아요. 이 방향제는 향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향기를 막는 것이기도 합니다. 좋지 못한 냄새를 좋은 냄새로 막는 것이죠. 혹은 좋은 냄새를 좋지 못한 냄새로 막기도 합니다.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 다음 방향제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화장실을 원래 좋지 못했던 냄새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좋은 냄새로 이것을 막는 것입니까? 원래 있는 냄새는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더 강력한 냄새를 뿌려서 이 냄새를 막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방향제라는 것이 한문을 잘못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자를 우리가 예방하다 할 때 막다, 그러니까 방어하다 할 때 막을 방자를 쓰는 게 맞지 않겠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방향, 즉 향기를 좋지 못한 냄새를 막는 냄새 제품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즉 방향제는 두 가지 목적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냄새를 만들어내는 목적이 있잖아요. 방향, 꽃다운 냄새를 뿌리는 것이 방향제이고 또 하나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다른 냄새를 막는, 방어하는 향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향제, 어느 것이 맞을까요? 좋은 향기를 만들어내는 방향제가 맞을까요? 아니면 나쁜 향기를 막아내는 향기가 맞는 것일까요? 오늘 이 방향과 방향 이 두 가지 각각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개념일 수 있는데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첫 번째 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8주째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듭 강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하나님 나라의 향기, 십자가의 향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향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한 좋은 향기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향기가 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좀 풍겨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초대교회와 성도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 십자가의 향기를 풍겨내는 성도와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선언이십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우리는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지금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향기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십자가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가? 예, 드러나고 있죠.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언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향기로서의 자격, 하나님 나라의 향기로서의 은혜, 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이 사이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여러분과 제게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우리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잘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가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왜, 고린도 교회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향기이다, 향기가 되자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을 남겨주시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두 번째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을 읽었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연결시켜 생각을 해보시죠.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은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총독 벨릭스라고 했습니다. 벨릭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로마가 이제 빌라도 다음으로 유대 지역에 파송한 총독입니다. 이제 총독에게 제사장들과 이제 특별히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변호사가 함께 붙어서 이제 고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게 법적인 체계가 나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섰겠죠. 그러자 더둘로라는 사람이 고발합니다. 더둘로의 말을 우리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담한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로마가 유대 땅을 정복하고 점령군으로 이미 있습니다. 당연히 유대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반감도 많고 정복하고 착취하고 빼앗기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둘로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그런 상황 속에 식민지 백성인 더둘로가, 식민지 백성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지금 총독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통치를 받아도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막 하는 겁니다. 벨릭스를 칭찬하고 칭송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더 괴롭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이때까지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는데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충성을 다시 맹세하는 겁니다. 벨릭스를 통해서 로마의 충성을 맹세하고 로마의 통치를 칭찬하고 칭송하고,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소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당신 앞에 고소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고, 특별히 나사렛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믿는 이단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고소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을 때 마음이 참담해졌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이 이익을 취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무리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도 그랬습니다. 먼저 로마와 빌라도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당신이 만약 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로마의 황제에게, 우리가 가이사에게 당신을 고소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이사에게 충성을 하는데 당신이 이 반역자를 처단하지 않아서 보니 당신이 로마에 충성하지 않는군요. 우리가 로마에 충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라고, 그런 방식으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예수를 고소한 같은 방식으로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소하는 이 핵심 세력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의 대제사장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가지 만가지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면서 특별히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딱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많이 많은 받은 은혜와 은사와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딱 한 가지 넘지 못하는 벽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주의라고 하는 특권의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이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우신 제사장이자 그들에게 주신 모든 사명의 향기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대주의라고 하는 특권의식. 그들이 그래서 이 유대주의라는 특권의식을 넘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그 성전에서 그들의 이익을 취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품은 그 메시지, 유대주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그들에게 교회와 성전을 통하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가 그들에게서 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대주의라는 것을 딱 붙들었을 때, 그들의 기득권을 딱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와 은혜와 그들에게 주신 특권이 그 유대주의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그것에 가로막힙니다.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그들이 만들어내는 사람의 향기, 욕망의 향기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이, 꽃다운 그 냄새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를 막는 방향, 향기를 가로막는, 방해내는 그 방향에 막혀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그들을 통하여 번져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냄새, 사람의 욕망으로 얼룩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곡하는 그들의 냄새가 지금 벨릭스의 총독 앞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고소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더돌로가 하는 말에 역사적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이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더돌로는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벨릭스 총독이시여, 도저히 우리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 향기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로마의 힘을 사용해서 이것을 좀 막아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돌로가 본의 아니게 역사적인 진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고 나사렛이라고 나사렛 예수라는 이단을 퍼뜨리는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마치 전염병과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나면 예수라고 하는 향기가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그 사람에게도 전거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향기에 전거되고 예수라는 전염병이 걸립니다. 바울을 만나면 예수라는 병이 옳습니다. 바울을 만나면 예수의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납니다. 바울을 만나면 사람들이 예수처럼 변합니다. 우리가 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막고 이 향기가 번져나가는 걸 막고 싶은데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 없으니까 로마의 공권력을 사용해 달라는 겁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세상 곳곳에 사도 바울에게서 전거된 나사렛 예수의 향기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전염병같이 도저히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만들어내는 예수 향기의 방향, 예수 향기가 뿜뿜 뿜어져 나오는 그 방향을 도저히 막을 수 없으니까 로마라고 하는 세상의 권력이 모여있는 그 예수의 향기를 막아내는 그 능력으로, 방향으로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 로마를 위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십시오. 로마에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이 바울을 막지 못하면 바울의 향기가 로마에 전거되고 로마의 사람들을 바울의 향기로 변화시키고 결국 로마가 바울의 향기 때문에, 바울이 만들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로마가 큰일 날 겁니다. 지금 예수 향기를 풍겨내는 사도 바울을 막읍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돌로가 한 말이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더돌로는 지금 역사적 진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들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염병, 이것이 결국은 로마를 정복합니다.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전체가 예수의 전염병에 걸리고 예수의 향기가
로마 전체를 감싸게 됩니다. 로마 전체가 예수의 향기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이제 곧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더들로는 본의 아니게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또 한 번 고민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들로의 말을 역사가 증명해 주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넘었으면 또 우리가 보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또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더들로는 사도 바울의 향기,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막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이 복음의 향기는 더들로의 변론을 넘어서고 벨릭스를 넘어서고 유대의 국경을 넘어서고 로마에까지 전달되고 로마의 감옥을 넘어서서 로마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나라로, 권력으로 바뀌죠. 그러나 곧 그 향기는 사람의 향기에 다시, 사람의 냄새에 다시 가로막힙니다. 예수 향기로 건설된 세계 교회가 사람의 냄새 때문에 타락하고 무너집니다. 교회를 개혁했던 교회는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고, 복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도모했던 교회가 교회 안에 스스로 강력한 변화의 요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한때 가장 성장하는 교회, 가장 발전하는 교회입니다. 수많은 은사와 수많은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들끓습니다. 단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의 향기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을까? 예수 향기로 말미암아 조직된 고린도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 향기를 가로막는 또 다른 냄새들 때문에 예수 향기가 나지 않고 세상의 냄새가 더 난다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 그 냄새는 당시에 발달했던 그리스 로마의 모든 철학이나 지식이나 사육 제도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냄새이면서 영생의 향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고린도 교회를 발전시킵니다. 그 향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 향기를 맡고 십자가를 느끼고, 그래서 그들도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역하고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들은 또 다른 냄새를 그들 안에서 만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문화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들어옵니다.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자랑하고 대립합니다. 믿음보다 욕망이 앞서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 개인의 성취가 앞섭니다. 교회를 통해서 개인이 성취를 이루려고 합니다.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는 것보다 자랑과 교만과 자기 만족이 앞서는 일들이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해 분노하고 서로를 손가락질합니다. 나는 용납되어지길 바라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다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편지의 핵심은, 키워드는 뭐라 그랬죠? 고린도 전서의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 내가 너희들의 그 가진 수많은 은사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은사를 보여주겠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13장 1절에 사랑에 대하여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향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향기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사랑의 은사에 관한 편지를 받고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아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뭔데 이런 편지를 보내냐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제자도 아닌데 왜 사도 바울이 사도냐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향기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우리에게 과연 그것이 나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십자가의 향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는데, 십자가의 향기가 아닌 세상의 향기를 풍기는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질문하고 확인하십니다. 너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증거가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너희에게 예수가 지고 가셨던, 너희들을 위하여 지고 가신, 너희들의 영생을 주기 위해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가 너희들의 믿음과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너희는 예수가 너희를 용납한 것처럼 너희는 용납하는가? 예수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는가? 예수가 너희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유성준이라는 잘생긴 엔터테이너는 연예 활동을 잘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지나쳐서 욕망 때문에 활동이 가로막힙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과 교회를 향한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에 들끓는 수많은 은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과 십자가의 향기를 방향하는,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를 막는 방향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1000가지 만가지 은혜를 받아도 한 가지 욕망이 그 은혜를 가로막는 일들을,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하기는 부담이 되어서 한국 교회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받은 은혜가 많고 누린 영광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새 가진 것이 많은 교회가 되었고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세계 100대 교회, 한국 교회가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진 것이 많고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은데 교회의 수를 자랑하고 교인의 수를 자랑하고 교회가 만들어내는 재정의 수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향기가 나고 돈의 향기가 나고 건물의 향기는 나는데 한국 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서 예수의 십자가의 향기를 맡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예수의 향기다. 너희는 십자가의 향기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방향제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향제를 가로막는 또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천 수만 가지 은혜와 사랑과 그야말로 복을 누린 우리들입니다. 아름다운 천국의 향기를 선물로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눈물의 제목, 갈등의 이유들을 훨씬 넘어서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그 은혜를 가로막아 버리는 우리들이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두 가지, 우리에게는 너무 편하고 익숙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 옛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방향하는 은혜와 방향하는 구습이, 방향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 은혜와 그 향기를 가로막는 방향하는 구습이 우리 안에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 개인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고 현대 교회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향기를, 하나님의 향기를 가로막는 우리의 옛 습관이나 우리가 너무나도 편하고 익숙한 우리의 생각들이나 이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낮추고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의 연약한 점들을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로 전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방하고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세상 가운데 심은 하나님 나라의 방향제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향기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오래되고 익숙하고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냄새들을 그 향기로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도 여러분들과 저를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향기, 십자가의 향기, 예수의 향기를 우리가 전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거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땅에 심은 예수의 향기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향기를,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방향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향기로 서로 나누고 세상 가운데 전가할 수 있는 참 좋은 초대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